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본문을 먼저 읽어야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해서 택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회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을 언제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복음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로움을 입고 영화롭게 만드시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무슨 은혜다? 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성도라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그래요. 5대 교리.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죠. 자,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총.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은총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속죄. 제한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속죄의 은혜는 택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제한속죄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택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번 해볼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평생 따라다녀요. 무슨 은혜? 거절할 수가 없어, 그 은혜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한번 해볼까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인도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디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의 견인. 자, 우리 한번 5가지를 한번 딱 해봅시다. 자,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자,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교리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자,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게 돼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모형이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예요. 자녀들은 막 계속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가 하지만 부모님은 은혜는 어때요? 평생. 그죠? 평생 자녀를 따라다녀요. 거절할 수가 없어. 누구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가항적인 은혜로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슨 은혜를 받고 살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은혜이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 첫 번째는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복음을 듣게 하시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반드시 뭘 듣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뭘 듣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언제부터 택하셨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택한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근데 어떻게 구원받게 됐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가항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죠. 그 종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택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서정.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택하신 거예요?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언제 정했어요? 언제? 정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성도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한 사람은 반드시 부르시는 때가 오는데 뭘 전해서 부릅니까? 시우야 이렇게 불러내는 때가 있는데 그때 언제냐면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를 뭐 했다. 창세전부터 택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너를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했다. 사랑 고백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돼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하셔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칭의. 그리고 나면 이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썼어요. 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하나님이 우리 자, 아까 그 전에 말씀. 자, 크게 한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아무라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복음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소명이 뭐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뭘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택함 받은 자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은혜. 자, 그럼 두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자 크게 시작.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은혜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이 빠졌나요? 자, 그럼 1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자,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 자주 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있는데 루디아가 자기가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됐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내 것이 되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줘야 돼?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사실이 내 것으로 믿어지게 해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주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딱 열어주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거, 이게 바로 불가항력의 은혜입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뭐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복음의 말씀이 어디에 심겨지죠? 마음에 심겨져서 구원의 능력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내 법을 어디에 둬요?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뭐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믿어지게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은혜도 받았고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이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 그게 무슨 은혜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예. 세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증이 되시는 은혜이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보증이 되사, 그 단어를 보증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보증인. 자, 우리를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을 뭐한다? 보증한다. 내가 너를 뭐한다? 책임진다.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나를 보증을 서준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보증 쓰나 마나야. 근데 누가 여러분들의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보증했어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오셔가지고 마음에 뭘 찍어요? 무슨 도장? 보증인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어디까지?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는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절대로 뭐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위로 올려봐야겠네. 넘어갔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자, 복음을 듣는 은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 그리고 나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뭘 찍어? 도장을 찍고 책임지시는 은혜. 이 도장은 마음에 찍는 건데 도장을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그래요. 스프라기조. 한번 해볼까요? 스프라기조. 확증 그런 뜻이에요. 확증.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변할 수 있을까요? 누구가 값을 치르고 구원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섰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근심해요. 저도 보증 써본 적이 있는데 보증 딱 서놓고는요 항상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심야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사업 잘 되게 해주시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증 섰대. 항상 걱정이야.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여러분 삶, 천국의 영광을 보증 쓴 사람이 누굽니까? 보증 쓴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복음적인 삶, 바른 삶을 살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택했어요. 우리 시우를 창세전에 하나님 택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도장 찍고 인도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착한 줄 알고 구원했더니 안 착하네? 구원 취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다 알았어요. 다 뭘 알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인지 하나님이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러니까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로 뭐가 없다? 취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절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는다. 후회하시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낳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부족함이 있으면 착한 줄 알았더니
안 되겠네. 너 내 아들 하지 마. 이렇게 버려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사랑해.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더 사랑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가만 놔둬요. 매를 때려요. 어떻게 때려? 이제 크면은 안 때리지만 어렸을 때는 정신 차리라고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요,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때리는 매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맞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랑하니까. 응?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 무슨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몇 편인 줄 아십니까? 23편이에요. 자, 우리 이점 이사님이 시를 낭독하듯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강해를 하려면 몇 달간 강해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없다. 첫 번째,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절대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 번째, 뭐가 없어요? 26절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 번째는 뭐가 없냐면 방황함이 없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방황함이 없다. 하나님 인도하는 사람. 여기 보면은요, 양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해요. 양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오늘 시우가 좀 모델이 됐네. 하나님이 시우야 이렇게 말로 해. 그러다가 이제 말로 해도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가 나와? 지팡이로 딱 이렇게 걸어. 이렇게 일로 와.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으면 지팡이가 이제 막대기가 나와요.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한 대 탁 때려. 그럼 꿈찔하고 놔. 그런데 이 양이 그렇게, 양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목자를 떠나.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는요, 양 다리를 어떻게 해요? 양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데, 생 다리를. 그게 얼마나 아플까요? 양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겠지. 그리고는 그거를 잘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목자가 안고 다닌다. 이렇게 안고. 그러면 그 양이 목자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다짐을 한대요. 이제 다시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지. 목자를 떠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다리가 다 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떠나는 양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 언제 들어야 돼? 뭘로 할 때? 말로 할 때.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양이 원하는 대로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양은 다리가 짧고 이렇게 그 몸이 그래가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죽을까요? 일이나 늑대나 곰 이런 거 만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분지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다리를 분지르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다리 분지르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징계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계속 평생 따라다닌다. 자,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게 분명해요? 뭘 보니까 분명해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런 거 한번 흔들어 보세요. 와.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요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제가 18번째로 막 부르던 찬양인데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교리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 목사님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기도하겠습니다.